누가복음 5장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 여기 5장 1절로 11절까지의 기록한 말씀은 시몬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이제 실제는 처음 따라다닐 때는 아마 돈벌이를 좀 잘할까 싶어서 따라다닌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러니까 그 목적대로의 그런 소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것을 가르쳐 주지는 않고 헛된 소리만 하고 맞지 않는 소리만 하니까 나는 고기 잡이 하러 갑니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얻은 것이 없다고 한 것을 보면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고기 잡으려고 하면 투자가 많이 됩니다.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약에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하면 그만 참 부도입니다. 부도. 몇 번 그랬다 하면 그만 어부는 그만 절단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하는 거 보면 참 헛일한 거 아닙니까? 이런데 그럴 때 예수님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 제자를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를 찾아서 와서 시몬의 배에 올라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다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고기 잡는 이치가 하나도 맞지 않는 말이다. 고기 잡을 이치의 말씀이 아니지만은 선생님이 말하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니까 두 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럼 자기 소원대로 세상 성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선생님 한 번 더 명령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잡으러 가면 배가 이제
내 배에 꽉 채우니까 얼마나 부자 되겠죠. 급속도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소원을 하지 아니하고 시몬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선생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 말씀하니까 다 버려두고 고기를 잡았으면 고기 좀 팔아 가지고 돈 또 호주머니 좀 넣고 뭐 집에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좀 챙겨 주고 이렇게 따라갈 것인데 이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교역자 나가려고 마음을 떡 먹고 있으니까 예, 가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작정하고 나는데 그럼 언제 나올래? 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지금 내 사업하던 게 있는데 요거 정리해 놓고 나가겠습니다 하니까 이재수 목사님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당장 출발하지 하니까 그만 다 채워버렸어요. 할 수 없이 다 채워버리고 그냥 그때 출발한 게 기억이 납니다. 여기도 시몬은 그만 배도 버려버리고 고기도 버리고 누가 가든지 다 줘버리고 저는 예수님 따랐다. 그렇게 그래 하니까 시몬은 많은 사람을 차지한 것입니다. 큰 성공을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세 가지 소원과 방편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이 세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인들도 그저 나는 힘이 없으니까 도와만 주면 되니까 여기 가서 도움받고 저기 가서 도움받고 이러니까 그 교인 도와준다고 힘을 다 쏟고 지내가면서 일을 잘한 줄로만 생각하고 자꾸 돕는 일을 하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신앙생활 안 됩니다. 신앙생활 안 돼요. 전에 반석동 교회 전성국 목사님이 그렇게 했죠. 신방 가면 돈을 이래 가지고 가서 방석 밑에 넣어주고 오고 살 팔아가지고 한 대박이 갖다 주고 오고 그 동네는 참 먹고 살기가 힘든 동네니까 다 그렇게 했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그래 해가지고는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네가 용기를 내서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신정동 교회에 있을 때 와서 한 분이 도와달라 그래요. 돈 없다.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지같이 댕기면서 얻어먹으러 다니면 되나? 그러니까 나가서 아이고 몸이 아파가지고 여가 아프고 저가 아파가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 암만 도와줘 봐야 신앙생활 안 합니다. 신앙생활이에요. 그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오느냐? 도움받기 위해서만 오는 거예요. 도움이 끝나면 다 떠나버리고 그 사람 속에는 예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최소한의 소망도 네가 무슨 소망을 가져봐라. 건강을 해야 되겠는데 그 건강하려고 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자기 힘으로 용기를 내서 막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욕망을 가질 때는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래 살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래, 택함을 받은 사람이면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살면, 욕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뭘 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뭘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욕망이 있어야 받지. 욕망이 없는데 뭐 받겠습니까? 하나도 못 받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와만 주면 교회 오고 도와만 주면 교인이 안 되겠느냐 했는데 실컷 도와줬는데 이 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가만 보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고, 그게 내가 죽도록 수고해도 그 효력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도와주지 못할 정도 되면 떠나버려, 없어져 버려. 그래, 소망을 가지고 살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첫째로 네가 한 힘을 내 가지고 네가 이 정도 힘은 안 있나.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식들이 용돈을 달라고 하면 절대로 그냥 용돈을 안 줍니다. 용돈을 받으려고 하면 아버지 구두를 닦아라, 방 소재를 한번 해라. 그럼 방 소재 하는데 500원, 저 빨래 개어 놓고 나면 돈 500원, 이래 딱딱 해놔 놓고 나면 이 아이들이 용돈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그래도 일을 하려고 애를 써갑니다. 그래 하면 이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립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요. 욕망을 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봐야겠다, 내가 한번 성취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세상에서 그렇게 잘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 성공이 되고 했다 해도 돌아보면 헛일 했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런 그게 찾아옵니다. 택한 백성이면 그게 다 찾아온단 말이에요. 세상에서 지금도 이렇게 나가가지고 전도하려고 할 때에 일을 하다가 실패가 돼가 있는 사람, 자기가 돈벌이 하려고 하다가 안 되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병이 들어서 죽을 병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난제에 빠진 사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말이요. 그래서 예수 믿어봅시다. 예수 믿으면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봅시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처럼 그래 하지 말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이 길을 한번 걸어봅시다. 요렇게 시켜서 말씀대로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그 순종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 가만 살펴보고 봐라, 이번에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내가 이런 축복이 오지 않느냐. 그래 제가 주일학교 이 학생을 가르치면서 그랬어요. 저 남년교회 가서 있을 때 아버지가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술 중독이라, 만날 집에 와서 깽판 지기고
일도 안 하고 놀고 그래서 아이에게, 그 아이가 영하 20도에 되는 그런 때도 내가 오토바이 타고 데리러 갑니다. 가면 부르면 준비해가 나와요. 그 차에 태워오지 차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오토바이에 태워놓으면 얼마나 춥겠어. 발발발 떨리죠. 그래도 타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오고, 네가 그러면 아버지 위해서 기도 한번 하자.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서 아버지가 술 안 먹고 이제 일 잘하고 돈벌이 안 하겠나. 그래, 그 어린아이가 기도를 하더라고.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이제 술 안 먹고 일하러 가는 거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조사님, 우리 아버지 술 안 먹고 이제 일하러 갑니다. 좋아가지고. 그 경험이 하나 되거든. 말씀대로 순종해 보니까 어떤 그런 결실을 이루더라. 그걸 경험하게 하니까 그 아이가 결국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어져 가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잘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이런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려고 우리를 불러 구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하고 이것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여기에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것은 고기 잡는 이치에 맞춰서 시킨 게 아니거든요. 왕창망하는 이치로 가르친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도 이치에 맞으면 순종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면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의를 지키라. 예, 아무 문제 없을 때는 주의를 잘 지키는데, 주의를 지키면 회사에서 쫓겨날 것 같으면 이거 안 됩니다. 오늘은 회사 가고 다음 날 내 교회 가겠습니다. 그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하다가 복을 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줄 때 그 말씀을 자기가 지켜 살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큰 축복해 주시는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 따라서 동하고 정하도록 우리를 강제로 말이죠. 강제로 하나님에게 복종하도록 하는 그런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니까 잘 되더라. 그게 참 옳은 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이것이 자기가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소원이 돼서 사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의지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이런 우리로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서 하나님 따라 동하고 정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몬이 이렇게 했죠.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니까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은 겁니다. 아까 오전 기도할 때도 말씀을 증거했지만은 아브라함이 말이죠. 가나안에 가서 살다가 기근을 만나서 정말로 굶어 죽을 뻔 당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는 가나안에 안 가겠다. 가나안 땅은 그쪽으로 보지도 않겠다. 그런 사람 안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 됩니다. 다 그래야 합니다. 너무 고생을 하고 너무 힘들었으면 그 기억을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그거 가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완전히 죽을 뻔 당하고 나니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할 때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 했습니다. 그럼 그 말을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굶어 죽어도 좋다. 굶어 죽었으면 죽었고 내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살라고 하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겠습니다. 죽고 사는 거 다 하나님에게 다 맡겨놓고 그만 순종을 딱 하니까 거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치나 이 이치나 다 같은 이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끌고 나왔는데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양쪽은 산맥이고 앞은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고 완전히 땅 몰린 것 아닙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모세가 인도해 간다고 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폭망하게 만든 거예요. 완전히 망하도록. 그래서 모세를 보고 우리 내비를 두라 하지 않았느냐? 에? 거기 있으면 우리가 종살이 하다가 그냥 죽으면 좋은데 왜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비참하게 죽도록 만드느냐고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예, 따라가겠습니다. 네가 지팡이를 들고 바닷물을 갈라라. 예, 바닷물을 가르치니까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나 이거나 다 마찬가지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니까 거부가 되고 시몬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도 잡고 이런 일을 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덕수교회 양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연보를 잘하죠. 연보를 잘하는데 송 목사님이 그래요. 언제든지 목사님 이 교회에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3천만 원까지는 즉시 내가 낼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해서 언제든지 돈 필요하다 하면 당신이 금방 딱 갖다 줍니다. 그렇게 하기를 어떻게 해서 그랬느냐? 목사님이 시키는 말은 틀림없다 하고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순종한 겁니다. 딱 순종하니까 부자가 됐어요. 그 뒤로는 목사님이 뭐 시키면 예 하고 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연보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도
자기 재산이 줄어지지 않고 자꾸 부자가 되죠. 그런 교인이 한두 명만 있어도 걱정이 없겠지요. 그죠? 굉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송 목사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옛날 많이 받았어요. 어려울 때 나도 좀 돈 좀 빌려주십시오 했는데 3천만 원 빌려달라 했는데 3천만 원 달랑 빌려줍니다. 금방. 그래가지고 갚아. 예, 요거 그 다음에 내가 갚겠습니다 하니까 3천만 원 돌려주니까 1,000만 원 내 연보한다. 2천만 원만 갚아라. 그러니까 딱 2천만 원 당 내가 갚았는데. 송정석 목사님.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뭐냐, 교인들을 어떻게 훈련시키냐, 내가 그냥 도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뭐 했느냐, 열심히 일해라. 여기 마찬가지죠. 열심히 일해라. 일해가 먹고 살아봐라. 안 되거든. 봐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이래서 순종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돈벌이가 잘 되거든.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로 시키든지 순종의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요 두 번째 방편은 하나님이 시키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예 하고 순종하는 요 사람. 요 방편입니다. 이 방편으로 세상 성공이 되게 될 때에, 세상 성공이 될 때, 자, 세상 성공한 사람을 그냥 두고, 아이고, 너 돈 잘 벌었으니까 이제 돈 잘 벌이고 가지고 잘 먹고 살아라 하고 그렇게 내비둔 게 아닙니다. 세 번째 소망입니다. 셋째 소망, 셋째 방편은 무엇이냐? 내가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시몬이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보니까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순종 안 했습니다. 듣기는 들었죠.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순종을 안 했단 말이에요. 내가 선생님 말씀을 다 순종했다고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겠느냐. 그걸 다 놓쳤다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또 분명히 고기는 잡히지 않는 때고 고기는 잡을 수 없는 것인데 고기를 잡게 된 것은, 이것은 주님이 주권개별 섭리로 주님이 고기가 잡히게 만드니까 다 잡히는구나. 그저 고기 잡힌 것을 인해서 야고보와 요한은 놀라고 크게 여겼지만은 시몬은 거기에서 그것만 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분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그게 거기에서 느껴졌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창조주요 주권자인 메시아인 그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그분을 버리고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얼마나 기가 찬 일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환하게 보인다. 내가 이렇게 더러워져 있는, 내가 이렇게 비뚤어져 있는 자기가 보이는 게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됩니까?
주님이 시키시는 그대로 순종해 볼 때에 거기에서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자기가 보여요. 그러면 하목사 사모님, 네. 답이 됐습니까? 아까 물었잖아요. 예. 내려오면서 물었죠. 아까 물었잖아.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순종 안 해보면 자기가 안 보여요. 자기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라. 예. 그게 성공될 것 같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성공이 되든지 성공이 안 되든지 상관없고 주님 말씀이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는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고 시몬은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고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모세는 순종을 하니까 홍해 바다를 갈랐고 여호수아는 순종하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갔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면 자기가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 보니까 거역했던 자기, 내 속에 이런 악습이 있었구나. 내 속에 이런 삐뚤어진 요소가 있었구나. 이것이 들어서 말씀을 자꾸 부인하고 삐뚤어지게 했구나. 자기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예수님은 이제 자기를 환하게 하고 자기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시몬이 뭘 해놓고요. 고기 팔아가지고 집에 돈 좀 갖다 주고요. 이렇게 하지 안 하고 그만 다 내버려 빼고 그것 잡지 안 하고 나는 여기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뭔가?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은 일생을 죄를 멸하는 일을 했고 예수님은 일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동하고 정하는 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사제와 칭의와 화친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 와서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예수 따라가는 것은 자꾸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사함받고 죄를 멸하는 길을 걸어가는 이 걸음을 걷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하나 멸하고 둘 멸하고 또 자꾸 이것을 깨끗이 해가면 자기에게 사망이 없어져 갑니다. 사망의 역사가 없어져 갑니다. 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니까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주님과 같은 그런 자기가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또 자기는 자기 안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역사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천하신 이후에 우리 안에 와서 내주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영안에 예수님의 사활 대속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내 마음에 중생된 영으로 더불어 중생된 영이 와서 역사하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제와 칭의와 화친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중생된 영으로 더불어 내 마음에 이 감동을 줍니다. 이렇게 살자. 이 길이 옳다. 이 길로 걸어가야 된다.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그 감동을 가지고 가만 살펴보면 그것이 진리요. 그것이 진리인가 검사를 해보려고 하면 성경을 찾아보면 성경대로의 그 이치로 내게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인도가 뭐냐? 참 내 생명인 사람의 생명은 영이 생명입니다. 우리의 영이 생명이야. 영이 생명인 것은 우리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내 속에 계시면서 중생된 영으로 더불어 내 마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이 인도하는 대로 내 마음의 요소가 따라가면 마음의 요소가 살아나고 영을 따라가는 마음의 요소를 따라 내 몸이 움직이면 내 몸의 요소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예수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집니다. 새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이 내 몸을 통해서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에게 하나님은 다 영물도 다 맡기고 물질계에 있는 존재들도 다 그에게 맡깁니다. 그에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 사람을 통해서 피조물에게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니까 이 은혜로 인하여 모든 피조물이 살고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병 없이 살 수 있고 여기서 최고의 쾌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내게 충만한 이런 자기로서 살 수 있는 이런 자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3차 소망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 버려두고 이제 내 소망은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다. 내가 편안하게 사는 그게 목적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내 목적이다. 자, 목회를 하는 것이 목회에서 이렇게 대우를 받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수 따라가려고 목회하는 것이다. 일생을 예수 따라가는 것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그 사람에게 영계도 물질계도 다 그에게 맡깁니다. 나는 사람인데 내게서 나오는 것은 진리요, 내게 나오는 것은 영감이요, 내게서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역사요, 주님의 뜻이요. 이러니까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부터 전지가 나오고 전능이 나오고 완전히 나올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갑자기 이 일을 다 이룰 수는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경건을 연습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꾸 연습을 해서 예수 따라가는 연습, 예수 따라가는 연습. 참 이 생활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은 참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최고의 어려운 그런 길입니다. 예수 따라가는 연습. 설교록을 봐도 꼭 요렇게 말씀을 안 하고 요 말씀을 조금 이렇게만 해놨기 때문에 요 속에 요까지 와 봐야 목사님이 참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여기 와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까지. 그러면은 참 이 길 걸어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따라가는 이 길을 걸어서 자꾸 걸어가면 지금 세계력 교회에서 이렇게 운동 일으키는 그런 거 안 해도 없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이 지금은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그런 일을 하지만은 그런 모든 일이 우리 땅에도 없어져 버려요. 소돔 고모라 성이 왜 망했느냐? 롯이 자기 혼자 의인이지 다른 사람을 의인 만들지 못한 요것이 들어서 망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살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인 줄 알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따라가는 사람 만드는 겁니다.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따라갈 수 있는 사람만 만들어 놓으면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망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처음에는 그분 얘기를 좀 듣고 보니까 야, 우리도 그 서울 가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가만 해보니 그게 아니지. 백 목사님이 가르쳐 준 것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수 따라만 가면 그거 없어져 버리는데 가만히 있어도 그거 뭐 다 죽어 버리는데 우리만 예수 따라가는 일만 하면 하나님이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이렇게 되고 해서 한국은 천국이다. 한국 가서 살자. 한국이 천국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 그런 세상이 그런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게 아니고 한국은 소돔 고모라가 이렇게 되면 이거 큰일 아닙니까? 그런 성이 안 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서 우리가 의인이 되어져 가고 의인을 자꾸 만들어가는 이 삶을 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라도 지킬 수 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합시다.